자, 우리 전사님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는 이제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출애굽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출애굽 구원을 말하기 전에 약간 이제 재밌어서 두 가지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이 약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어지잖아요. 근데 이 약속의 패턴이 이 계시의 패턴이요. 계시의 패턴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똑같아요.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이 이제 그 후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라는 약속이죠. 이 세 가지 약속을 하고 나면은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런 패턴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계시의 패턴이 요셉에게는 안 나온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흥미롭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요셉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요셉 이야기는 어떤 약속의 패턴은 나오지 않고 보면은 이 지혜 그리고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나오는 이 성령이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계시의 패턴이 똑같은데 요셉에게는 계시의 패턴이 다르다라는 게 상당히 흥미롭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 12 아들들 가운데 왜 유다 자손이냐는 게 유다 자손이냐. 요셉의 자손에서 저희가 나오지 않고 메시아가 나오지 않고 왜 유다 자손이냐 하는 건데 요것은 이 유다가 이 베냐민 사건 때 중재자 역할을 하죠. 여기서 이제 이 대속의 개념이 나옵니다. 그 요셉은 이제 팔려가서 이집트에서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이집트에서 국무총리가 됐는데 이제 요셉의 말대로 기근이 임해가지고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오고 이제 흉년이 왔죠. 그러니까 양식이 떨어지니까 이 양식을 사러 가잖아요. 이집트에요. 그 이집트에 양식 사러 오니까 이제 요셉이 형들을 갖다가 스파이로 몰아붙이죠. 스파이로 몰아붙이니까 형들이 이제 자기들은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다. 그러면서 자기네 가족 관계를 얘기를 하죠. 그 한 사람은 이제 없어졌고 이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요셉이 이제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랬죠.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이러니까 이제 그 양식을 사갖고 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반대를 하잖아요. 반대를 해서 못 데려간다. 지금 이 요셉은 없어졌고 시몬도 지금 잡혀 있잖아요. 시몬 잡혀 있는데 또 베냐민마저 데려가려고 하냐. 이 베냐민마저 데려가다가 화를 당하면은 나는 정말 슬피 울며 음부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 수올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이제 이 요셉과 베냐민이 이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대를 하죠. 근데 문제는 어디서 나옵니까? 이 양식이 떨어져 간다는 거죠. 양식이 떨어져 가니까 이제 또 가서 사와라 그러니까 못 간다 그러죠. 이 이집트 총리가 이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그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아버지 야곱은 안 보내려고 하는데 아버지를 설득하는 사람이 유다죠. 유다. 자, 르우벤은 장자인데 그 라헬이 죽고 나서 아버지 침상이 올라서 자연스럽게 아버지랑 관계가 멀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시므온과 레이인데 시므온과 레이는 디나 사건 때 아버지랑 싸웠죠. 그리고 지금 시므온은 그 이집트에 잡혀 있고요. 볼모로. 그 다음에 레이인데 이 디나 사건 때 그랬으니까 이 레이도 아버지랑 관계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넷째인 유다가 나서는 거예요.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을 해요. 설득을 하는데 이 설득을 하는 포인트에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베냐민이 안 가면 다 죽는다 이거예요. 베냐민이 안 가면 다 죽는다. 근데 이제 베냐민이 가면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참 이게 설득력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베냐민을 안 보내면은 다 죽는다. 이게 다 죽는다. 베냐민도 죽는다 이거죠. 베냐민도 죽는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야곱이 어쩔 수가 없어서 보냅니다. 그때 이제 이 유다가 이 자기가 베냐민을 담보하겠다 그러죠. 그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내가 아버지께 영원히 죄를 진다라고 아버지를 설득을 했죠. 그래서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갔는데 이제 요셉이 베냐민을 알아보고 나서 이 베냐민을 자기 곁에 두려고 은잔 사건을 벌리죠. 은잔 사건을 벌립니다. 은잔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또 형들이 그 요셉 앞에서 섰는데 그때 유다가 나서서 요셉과 길게 대화를 하죠. 길게 대화를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유다가 요셉을 설득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죠. 요셉의 요구가 아버지 야곱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요셉이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라고 하는 요구가 사실은 아버지가 베냐민을 안 보내려고 하잖아요. 이 베냐민에게 해가 있으면은 자기가 이 흰머리로 음부에 내려간다, 수월로 내려간다, 이런 아버지의 상태를 갖다가 이 유다가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몰랐던 아버지의 상태를 갖다 유다의 입을 통해서 듣는 거죠. 근데 이때 유다가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를 갖다가 14번이나 언급을 해요. 14번이나. 정말 많은 언급을 하죠. 이거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버지를 언급함으로 인해서 베냐민이 안 가면 아버지가 죽는다. 이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이 요셉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우가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우가 있다. 노년에 얻은 아들이 있다. 형은 죽고 하나 남았다. 아버지가 그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아버지가 그를 사랑한다. 이 베냐민을 사랑한다라는 게 편애잖아요. 편애. 근데 이 편애가 이 유다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요셉이 자기가 아버지께 받았던 그 사랑, 편애 이런 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저희가 되죠. 자, 그러면서 이 베냐민이 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막내 베냐민과 아버지의 생명이 결탁되어 있다. 이것을 갖다가 계속 강조를 해요. 그러면서 유다는 내가 이 베냐민을 데려올 것을 갖다가 아버지께 담보했다. 그러면서 유다가 제안을 하죠. 내가 베냐민 대신 종이 되겠다. 자, 이 유다의 행동이요. 이 유다의 행동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대속 사상이 나오고 있잖아요. 속죄.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가 베냐민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고 그러죠. 대신해서 대속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속죄 사상이 나오는 겁니다. 과거에 유다는 이 베냐민을 팔아버리자고 제안하고 동의했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베냐민을 위해서는 이 자기가 종이 되겠다라고 나서는 거예요.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죠. 이래서 이 요셉의 마음이 움직여서 자기 신분을 밝히고 아버지를 데려오라. 그러면서 식구들이 다 이민 오라라고 얘기를 하죠. 자, 유다가 이 아버지를 설득하는데도 성공을 하고 이 요셉을 설득하는데도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는 이 베냐민이 안 가면 다 죽는다 이렇게 설득을 했죠. 이 요셉은 이 베냐민이 안 가면 아버지가 죽는다. 그래가지고 설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중재하잖아요. 중재를 하면서 이 유다가 대신 자기가 종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대속사상 이 속죄가 나오는 거예요. 이래서 여기서 이 유다의 모습이 중보자, 대속자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래서 유다가 복을 받는 겁니다. 유다가 복을 받고 이 나중에 이제 아버지 야곱이 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갖다가 이 축복을 하죠. 축복을 하는데 그때 보면은 가장 많은 지면을 차지하는 그 사람들이 유다와 요셉이에요. 유다와 요셉인데 이 유다에게 있어서는 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한다 이렇게 예언을 하죠. 그러면서 유다에게서 통치자가 올 것을 이 야곱이 예언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는 겁니다. 자, 이래서 이 유다의 행동이요, 이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가 대속하겠다고 하는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유다 지파가 복을 받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래서 유다 지파가 이 요셉 지파보다 더
이 신학적으로 중요한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이 북왕국과 이 남왕국 유다가 나눠질 때 보면 베냐민은 유다를 따르죠. 유다를 따릅니다. 이게 상당히 그 의미가 있겠죠. 이런 점에서 이게 재밌어서 잠깐 이제 짚어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원래 우리의 주제로 돌아와서 이 출애굽 구원이요. 이 출애굽 구원이 이스라엘의 신앙, 이 구약 신앙의 근간이에요. 근간. 이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중요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 출애굽 구원 사건은 이미 이제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그 부르는 장면에서 이미 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선포되고 있는, 드러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불타는 가시나무의 이 모습이 나오죠. 하나님의 신현이 나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상하게 가시나무가 타지를 않죠. 그래서 이 신기한 광경을 보려고 모세가 가다가 그 가까이 갔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직면하는, 하나님께서 이 그를 부르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장과 4장을 가리켜서 콜레러티브, 소명기사라고 불러요. 소명기사라고 부르는데 이 소명기사가 구약에서 길게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모세, 기드온, 이사야,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보면 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콜레러티브를 갖다가 이 분석을 하기도 해요. 이 신약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을 갖다가 이 분석을 해서 이 어떤 패턴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불타는 가시나무에서 나타나죠. 나타나가지고 자기의 그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는 거예요. 이름. 요게 이제 상당히 재밌죠. 여기 3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는 하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잖아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여기서 이 짧은 문장에서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4번이나 나오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요셉의 하나님이다. 유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는 하지 않습니다. 여기 상당히 특이하죠. 왜냐하면 야곱에게서 12아들이 나왔기 때문이죠. 12아들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게 족장으로 얘기를 하죠. 물론 12족장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야곱에게서 이제 12아들이 나왔으니까 이스라엘의 조상들, 족장들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계시의 패턴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구속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먼저 신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로 불타는 가시나무에서 나타나셔가지고 자기를 소개하는 거야. 자기 이름. 요게 이제 의미가 있죠. 그리고 특히 14절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소개를 하시죠. 요게 되게 번역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그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그래. 예흐예는 하야 동사 있다거든요. 있다 동사에 칼 미알려 1인칭 단수예요. 그러니까 나는 있다, 나는 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아쉐르는 관계대명사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흐예가 다시 나오고요. 근데 우리나라 말은 관계대명사가 없잖아요. 관계대명사가.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영어 같은 경우는 I am, who I am 뭐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되는데 우리나라 말은 관계대명사가 없어서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우리 개역개정도 각주에 보면은 나는 나다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나다 또는 나는 있는, 나는 있다 뭐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관계대명사 때문에 이제 좀 번역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존재하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성경은 좀 의역을 해놨죠.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의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자존하시는 분으로 이제 의역을 좀 해놨습니다. 근데 이런 의역은 좀 70인경하고 좀 가까워요. 70인경이 에고 에이미 호온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나는 그 존재하는 자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우리 번역 성경은 70인경하고 좀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70인경하고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나는 존재하는 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게 현재죠. 현재 이 미완료니까 현재와 미래로 번역될 수 있는데 나는 있는 자다, 항상 있는 자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자,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셨을 때 자기 자신을 갖다가 약속의 하나님으로 계시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말씀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7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러죠? 여기서는 이 원어로 보면은 이 1인칭이 강조되어 있어요. 여기 7절에 보면은 이 보고, 그 다음에 듣고, 알고, 내려가서 그러는데 이게 다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내가 알았다, 내가 내려왔다. 이렇게 1인칭 동사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조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서 그러는데 내가 내려왔다 이런 의미거든요. 내려왔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내려온 목적을 갖다가 두 개의 부정사구가 얘기를 해요. 건져내고 요거요. 건져내기 위하여. 그 다음에 이제 인도하여 그러는데 인도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온 거죠.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이 역사에 개입하신 목적이 뭐냐? 건져내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인도하기 위하여 내가 내려왔다. 이렇게 이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을 구원해 가지고 이 인도하려고 하는 목적지가 세 개의 전치사구로 나타나요. 아름답고 광대한 땅. 근데 이게 사실은 전치사가 있어요. 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데 땅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쭉 가나안 족속 그런데 가나안 사람의 장소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전치사구가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해서 어디로 데려갈 것인지 이게 이제 목적지가 나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구속 계획이요. 자, 그러면서 여기 7절에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러죠.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게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구속 목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 그 땅으로 인도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의 목적을 얘기를 해요. 출애굽의 목적이요.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데 12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기 보면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 섬긴다라고 하는 요 동사예요. 이게 아바드인데 이게 이제 뜻이 첫째가 일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섬기다. 그 다음에 이제 예배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동사가 아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이 열재앙. 열재앙과 이 홍해 바다에서의 구원 사건을 갖다가 설명하는 출애굽의 목적을 설명하는 중요한 동사예요. 그래서 이 아바드라고 하는 요 동사가 키워드로서 요 출애굽기 여기서부터 이 민수기까지 또는 뭐 이
신명기까지를 갖다가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동사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스라엘은 뭘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이 노동하고 있거든요. 일하고 있거든요. 바로를 위해서 아바드 일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를 위해서. 그래서 이 성을 건축하고 있잖아요. 성을 건축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모세가 바로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래. 섬긴다 그래. 섬긴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이 뭐예요? 출애굽의 목적은 여호와를 섬기러 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주제가 나타나는데 출애굽기의 주제가 나타나요. 이스라엘이 바로를 위해서 일할 것이냐, 아바드 계속 일할 것이냐, 아니면 여호와를 섬길 것이냐, 예배할 것이냐, 아바드예요. 아바드. 똑같은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이제 누구를 섬겨야 되는지를 갖다가 이 선택하게끔 하는,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 산에서 이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잖아요. 이 산이 바로 신의 산이잖아요. 신의 산.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신의 산에 가서 거기서 법을 받잖아요. 법을 받고 언약을 맺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언약을 맺을 때 제사를 드리잖아요. 언약의 이 책을 낭독하고 언약의 피를 뿌려서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거기서 이제 그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성막을 다 만들고 법궤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 규례라든가 이 다양한 법 이런 것들을 법전들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이 신의 산에서 여호와의 신앙이 이 구체화되고 이 형상화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성막이 나오고 이 궤가 나오잖아요. 자, 두 돌판이 있고요. 자, 이래서 이 섬긴다라고 하는 게 아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성막과 법궤가 있고 이 제사 제도가 이제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를 섬기는 예배하는 그런 이제 그 여호와 신앙의 어떤 이 구체화 이런 것들이 갖춰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래서 이 아바드라고 하는 요 동사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출애굽기 3장은 이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언약을 맺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장면을 갖다가 미리 좀 보여주는, 투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장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3장에서 신현이 있잖아요. 신현,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천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갖다가 계시하시면서 구속 목적을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 산에서 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 19장부터 24장에 나타나잖아요. 하나님께서 현현하셔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사를 드리고 언약을 맺고 법을 받고 성막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래서 이 출애굽기 3장이 아주 중요하고 요 섬긴다, 요 아바드 동사가 이 키워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이래서 이제 출애굽의 목적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능력을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제 그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열지향이 주어지는데 여기 이제 상당히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은 이 모세가 바로를 만나러 갑니다. 만나러 가서 이제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겠다. 그러니까 이제 게으르다. 그러면서 이 집을 주지 말고 벽돌 수요를 똑같이 맞춰라. 그러면서 노동이 더 심해지죠. 그러니까 이제 백성도 모세를 원망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모세 아론이 가운데 꼈잖아요. 뭐 바로는 들은 척도 안 하고 이 백성들은 이제 무거운 노역 때문에 노동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러니까 이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오죠.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원망하듯이 기도하죠. 기도합니다. 5장 한번 보세요. 5장
22절이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죠?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답변을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답변을 하는데 이 답변에 하나님께서 자꾸 자기 이름을 계시하세요. 요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2절에 6장 2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요 문장이야. 아니 아도나이. 요 문장이요. 그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나는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이렇게 소개를 하셨잖아요. 이 땅을 내게 줘 업을 삼게 하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모세에게도 똑같이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계시를 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니 아도나이라는 이 하나님의 자기 소개 문장이요. 자기 소개 문장.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밝히시는 이 자기 소개 문장이 이 10장에서 계속 나와요. 10장에서 계속 나옵니다. 요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엘로힘은 일반 명사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지칭할 때도 사용하지만 다른 신들을 지칭할 때도 사용을 하죠. 그러나 이 여호와는 내자음 문자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고유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런 고유명사죠. 고유명사.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게 계시. 자, 그러면서 3절 보세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그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잘못하면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러는데 알리셨거든요.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다 말씀하셨어요. 그 앞에 창세기에 보면 나오거든요. 근데 왜 여기서는 그러면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느냐는 거예요. 이거는요. 어떤 의미냐면은 역사 비평학자들이 얘기하는 어떤 자료가 달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서 이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소개하셨을 때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다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한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로서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 5절 보세요.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제 그러잖아요. 이제. 자, 그러면서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자, 하나님께서 또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게 나는 여호와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모세 시대 때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렇죠? 자, 여기서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나님께서 또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고 이름을 밝히시는데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의 의미는 뭐예요? 이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것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서의 여호와, 구원자 여호와, 출애굽의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여호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역사 속에서 점진적으로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나는 여호와다라고 소개는 하셨지만은 출애굽의 하나님, 이런 의미는 여기에 내포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이 때가 되니까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로서 다시 한번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을 얘기를 하죠. 너희를 빼내며 너희를 건지며 너희를 속량하여. 빼내며 건지며 속량하여. 이런 단어들이 다 이 구약의 구원,
구약의 출애굽 구원을 설명하는 그런 동사들이죠. 그러면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요 문장이요. 요 문장은 이 커버넌트 포뮬라, 언약 공식으로 불리는 이 본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자, 이래서 요 언약 공식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출애굽 구원을 하는데, 그 출애굽 구원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되는 겁니다. 언약이, 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자, 이래서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지라. 다시 한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알아야 된다, 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와요. 야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야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요 알다라고 하는 요 단어는 경험을 포함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10장에서 이제 계속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요 표현이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옵니다. 자, 이래서 이 8절에도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렇죠? 나는 여호와라. 그러니까 출애굽 구원과 더불어서 가나안 땅 정복까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라고 소개를 하셨을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그냥 약속의 하나님으로서만 이 이름을 계시하셨는데, 모세에게는 이제 이 조상들의 약속을 성취시키는 자로서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소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이름의 의미를 더 밝혀주시는 거죠. 출애굽의 하나님,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다 라는 요 문장을 이래서 하나님의 자기 소개 문장이다, 또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문장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하시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알아야 된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제 10장을 통해서 이 계속 알아야 된다, 이런 저희가 나오고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이제 7장 5절 한번 보세요. 7장 5절 보면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 사람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17절 보세요. 17절.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여기 보면 이 첫째 장, 이 피재앙을 갖다가 말씀하시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 우리 개역성경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는데 나를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지 좀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아다키 아니 아도나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이래서 요 공식이 이제 계속 나오는 거예요. 8장 22절 보세요.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곧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여기도 요 공식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10장 2절 보세요. 10장 2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이런 공식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9장 29절도 한번 봐보세요. 여기는 이제 좀 약간 다른데,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아야 된다라는 공식이 먼저 쫙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공식은 이제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8장 10절 한번 봐보세요. 자, 8장 10절은 이제 개구리 재앙을 선언하면서 하는 말인데,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요거예요.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그러니까 여호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다, 비교가 불가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 요게 중요한 그 공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9장 14절도 보세요. 자, 9장 14절도 보면은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알게 하리라. 자, 근데 요 공식이 좀 의미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공식에서 유일신 사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유일신 사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유일하신 분, 하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신명기 6장 한번 봐보세요. 신명기 6장. 자, 신명기 6장 4절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 오직은 좀 넣어준 표현이고, 유일한이 하나, 한 여호와이다, 이런 의미죠. 한 여호와이다. 이게 사실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여호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명사문장이에요. 명사문장. 동사가 없어요. 근데 히브리어는 동사가 없어도 그냥 비동사를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번역하느냐, 아주 다양한 번역이 나오는 요 문장인데, 하여튼 뭐 번역의 문제는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쓴 신명기 주석을 한번 봐보세요. 거기 제가 쭉 나열을 해놨어요. 자, 여기서 의미가 있는 게 뭡니까? 여호와는 한 여호와다. 하나. 여기서 이제 유일신론이 나오는 거예요. 유일신론. 그래서 이 구절을 가리켜서 유일신론의 선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유일신 사상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은 다 다실론이잖아요. 다실론인데 거기에 반해서 이스라엘은 유일신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유일신 사상이 어디서 나왔느냐는 게,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행동하시는,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 유일신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이 10장에서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신명기 4장도 한번 봐보세요. 신명기 4장 37절부터 보세요. 요 신명기 4장 32절부터 요 40절까지가 이 여호와의 큰일을 얘기를 하고 있는 본문인데, 특히 여호와의 큰일이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이제 이 시내산 사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현현하셔서 말씀하신 사건을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출애굽 사건을 얘기를 해요. 이 두 가지 사건을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다른 신이 없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자, 여기 보세요. 32절에 보면은, 32절 끝에 보세요.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큰 일,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큰 일이 있었느냐. 그러면서 33절에 보면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그래서 시내산 사건을 얘기를 하죠.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출애굽 사건을 얘기를 하잖아요. 이 출애굽 사건과 시내산 사건을 얘기를 하면서 35절 보세요. 이것을 내게 나타나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에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다른 신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임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이런 게 또 나와요. 39절도 보세요.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사상이 이런 데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출애굽기의 10장이에요. 10장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여호와다 이거예요. 내가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집트의 그 무거운 중노동으로부터 구원해내는, 속량해내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아야 된다,
이런 공식이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 공식이 이 10장에서 아주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것이 이제 이 발전해서 이 유일신 사상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 유일신론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명령이 주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명령이 의미가 있잖아요. 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을 말씀하실 때,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게 바로 유일신론과 관련이 있잖아요. 이래서 예수님께서도 율법 가운데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이것을 갖다가 이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역사 속에 들어오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설명을 함으로써 출애굽의 구원자이심을 밝히는 거죠. 그게 바로 내가 여호와다라는 하나님의 자기소개. 이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그 자기소개 문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구약 신약 할 때 봤잖아요. 이 슈미트가 1계명을 갖고 이 독특하다, 그러면서 이것이 구약의 중심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찐멀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그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자기소개 문장, 여기에 근거해서 그 하나님을 강조했다라는 것들을 살펴봤었습니다. 요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슈미트와 찐멀리 같은 학자들이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